요한복음 12장 25절로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또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세상에서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얻기를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바로 영생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하는 삶의 비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그 영적인 비밀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대속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삶을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그 표현보다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쓰셨던 표현은 뭐냐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는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예수님의 대속의 비밀을 십자가의 비밀로 표현을 하지만 예수님은 왜 당신의 그 대속을 십자가로 표현하지 않으셨고 분명히 그렇게 죽으실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계속해서 오늘도 반복적으로 쓰고 계시고 요한복음 3장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면서 계속 들려야 하리라라는 말씀으로 표현하실까요? 그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 들려야 한다는 말이 그들만 이해할 수 있는 정확한 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그냥 그 목숨만 끊으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죽일 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단순히 죽으려면 암살도 할 수 있고 몰래 이렇게 납치해서 죽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다 죽일 수 있는데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정죄받은 생명입니다. 단순히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부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증명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확실한 각인되어지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매달리는 거예요. 나무에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이 저주받은 그 저주받았다라는 정죄받은 죽음임을 분명히 알리시는 것이 단순히 그냥 그분이 희생당하는 어떤 죽음보다도 훨씬 더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죽음 자체보다도 저주받았다는 정죄받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저주받은 그 죽음에 대한 모습을 확실하게 저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저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의미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12장 34절에는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 하나님의 영원한 그 비밀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들려야 하린다는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자꾸 인자가 들려야 된다는 말은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데 왜 너는 그렇게 자꾸 인자야 들려야 하리라고 말하느냐. 그럼 도대체 이 인자는 누구냐? 인자가 해야 되는 일들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인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캐릭터와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인자는 우리가 도대체 맞질 않는데 도대체 그 인자는 누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인자도 들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모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니라고 말합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온전히 따라야 된대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린다. 사람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올바로 따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갔던 그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여 주신대요.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에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는 그 길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 길이래요. 또 18절에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나는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길을 따르는 길은 자기 생명을 버리는 그 길이라고 말합니다. 대속하는 십자가의 길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실질적으로 예수님처럼 우리의 목숨을 대속하는 그 길을 간다는 말이겠습니까? 분명히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니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가는 길은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하는 죽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저와 여러분이 따르는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는 그 부분들을
예수님의 모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십자가의 모델들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이요 죽으시기 전에서도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셔야 되는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단순히 육신적으로 십자가에 박혀지는 그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잖아요. 죽음으로도 가장 잔인한 두려워하는 형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는 어떤 뜻이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그 아픔의 고통과 다르게 그분이 하셨던 말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버리신 저주의 죽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그걸 아셨어요. 버리셨다라는 것은 인자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는 인자가 들리지는 나무에 달린 자가 죽이는 저주의 죽음이거든요. 당신의 죽음이 그렇게 죽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죽으시는 것을 저들에게 명확하게 보이셔서 저주받은 죽음이라는 사실들을 명확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의 모습이 버림받는다, 저주받는다는 것 자체는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 길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인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순종하셨대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셨고 바로 이 때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아셨지만 그 길을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 벌이받는 길. 그 길은 정말 괴로운 길이면 분명히 맞아요. 인자가 들린다라는 것, 저주받는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괴로운 것이라는 것 알아요. 그렇지만 28절부터 보죠. 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 죽으심의 길을 선택하셨을 때, 온전히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지금 28절에 보면요.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은 내가 아버지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대요. 그런데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요.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지금 있는 제자들과 백성들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대요. 그 음성이 뭐였습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라는 그 첫 번째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분명한 인자도 들려야 되는 그 죽음의 길들을 온전히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 순종의 길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때문이 아니래요. 바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래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된대요. 그런데 저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때까지는요.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그것이 그때 들려졌어요. 이때 저들에게 들려졌던 하나님의 음성은 의미 있는 소리로 들려지지 않고 천둥 번개 소리요, 아니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는 자기와는 상관없는 소리로 들려졌었대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붙잡았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대요. 그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제 세상에서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은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이끌겠노라 하십니다. 26절에 보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저들을 이끌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이끄는 시간표가 언제래요? 예수님이 들려야 함이면, 부활하심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저주받는 그 죽음에 들려야 하리며,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들이 실질적으로 따를 수 있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모델을요 어떻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인자가 들리는 것처럼 너희들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생각할 때요,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이 사명으로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의 삶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삶의 방식이요, 또 삶의 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자도 들려야 되는 삶을요, 넌 제자니까 마땅히 이러한 사명이 있어, 그렇게 살라고 하는 사명감으로서 우리에게 그 사명 의식을 심어주는 메시지로 하지 않으시고요. 25절을 자기 보죠. 자기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명자의 삶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앞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이 네가 복받는 길이요, 이것이 네가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요, 이것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얻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도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인자가 들려야 되는 삶을 나도 들리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길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 길이래요. 다시 말해서 사명으로 생각하기 전에, 십자가의 길을 사명으로 생각하기 전에 내가 복받는 비밀,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로서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영화롭게 되는 길, 영광받는 길, 그러면 그것은요 사명이기 전에 당신도 영광을 받는 길 아니에요? 당신 자신도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그 길을 순종하는 길로 선택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영화롭게 되었대요, 십자가의 길이.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인자도 들려야 된다라고 표현은 뭐냐면, 누군가 나를 드는 것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인자가 들려야 되는 삶을 누가,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인가요?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0장 17절을 18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7, 18. 물론 여기만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여기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자, 내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하나님은 축복받는 길을, 당신에게 영광스러운 길을요 스스로 좋은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길이래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래요. 생명을 누가 빼앗겨서서 내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세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의 주권 속에서 스스로 의지대로 선택하신 그 길이에요. 왜? 그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길이요,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다시 영광스러운 그 길이요, 또 그 길이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그 길이니까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실 때요, 우리들도 자유의지를 가진 전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부분들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선택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는 것을 보면 이 표현 자체는 누군가에게 나의 생명을 빼앗기는 거고 누군가에게 내가 붙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기간들을 통하여서 한 번도 수동형으로 당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되셨을 때는요, 아무리 죽이려고 해서도 잡으려고 해서도 잡히지도 않고 그 시간표 속에서 세상에 휘둘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버리노라.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일이었고 나는 그렇게 할 권세가 내게 있어서 스스로 선택하신 길이랍니다. 그러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은 뭡니까? 인자가 스스로 저주받는 죽음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저주받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때는 착각을 했었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저주받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때 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음의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은 누구예요? 정죄한 내가, 하나님을 거부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거부한 내가 저주받은 죽음, 그것은 나의 저주받음이었다는 사실들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저주받는 그 길을 스스로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이 저주받았다라는 명확한 사실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받음이 예수님 당사자가 아니라 바로 나의 저주받은 죄란 사실들을, 그것만 달랐을 뿐이지 그 매달린 자체는 저주받은 죽음이 맞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인자가 들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들려야 된대요. 그럼 우리들도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들도 저주받는 죽음을 선택해야 된대요. 이 말이 뭘까요? 그 앞에 다시 보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26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생명을 고귀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명이 정말 귀하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실존, 우리의 생명을 뭐라고 말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은 뭐라고 정확하게 규정하십니까? 저주받은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생명은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가장 고귀하고 내 생명이 소중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을 떠난 생명은
저주받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사랑해서 그 생명을 안 놓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참 생명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내 생명을 미워해야 돼요. 내 생명은 소망이 없어요.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이 생명을 사랑해서는 우리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생명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맘부림쳐도, 이 생명 가지고 영생을 얻으려고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내 생명 속에서는 소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명을 미워해야 돼요. 이 내 생명을 자꾸 거부해야 돼요. 내 생명을 거부하고 내 생명을 버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 생명은 저주받았다라는 사실들을요, 확실하게 증거로 올려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으로선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나의 생명을 나무 위에 매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은 저주받은 것입니다 라는 것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원수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나의 생명을 미워하고 나무 위에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생명이란 나의 정직한 실존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부터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매달릴 수 있는 이유는, 그 다음에 내가 나의 생명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으로 매달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주받은 그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매달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죽음인데 하나님은 살리셨어요. 저주받은 우리의 죽음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나도 매달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도 그 부활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사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내 생명을 미워하니까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되잖아요. 네. 옛 생명은 우리가 미워해야 됩니다. 나무에 매달아야 됩니다. 저주받았다고 정죄받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매달았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정죄해주는, 인식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여 주셨던 그 죽음을 나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참 생명이 되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옛 생명은 버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의 참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를 따르는 오늘 말하는 삶이 예수님께서 희생했으니까 너도 희생하는 삶을 살라는 사명으로 들리십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십자가, 인자가 들려야 된다는 삶은 뭐냐면 우리가 영생하도록 얻게 하는 생명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거하게 하시는 축복의 비밀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 축복을 누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세요. 내가 주님께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또 이 십자가의 비밀을 증거하는 제자의 모델을 정확하게 비춰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릴 수 있습니다. 제자도의 비밀이에요. 제자 삼는 비밀이에요. 그러면 우리들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또 들리면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어요. 내가 들리는 비밀은 무엇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길이에요. 나의 생명을 부정하는 길이에요. 나의 생명을 미워하는 길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의를 내가 붙잡는 길이에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제자가 또 붙어요. 그 인자.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이죠. 인자가 또 누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의 모습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됐다는 말이 아니죠.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이 시대의 사명자로 우리 또한 이 시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럼 인자가 누구냐라는 그 인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십자가의 삶을 선택한, 들렸던 스스로 나의 생명이 저주받은 자로 들리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축복과 더불어 사명을 함께 얻는 이 비밀, 오늘도 십자가의 비밀을 통해서 단순한 희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온전한 비밀을 붙잡고 내가 살고 내가 살릴 수 있는 은혜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내가